3월 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스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처음 송탄 오륜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동역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동역자에 대한 갈급함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가족임과 동시에 동역자이십니다. 결국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영혼, 낙심해 있는 영혼,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무너진 성벽을 짓는 구체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벽을 지을 때 한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성벽을 지었는데요. 그 원칙이란 이 성벽 곳곳에 있었던 문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 3개의 문이 기록되어 있었죠.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 양문은 제물로 사용될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문은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힌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어문이라고 하고, 옛문은 나이가 많고 존경받던 어른들이 그 문 근처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해서 옛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 문과 분문 그리고 샘문 또 이렇게 3개의 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아이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진노인지 그런 죄인지를 되새겨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문은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하고요. 샘문은 정결 예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씻었던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의 문은 내일 말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마다 그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성벽을 지을 때는 그 문들을 기준 삼아서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곧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문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고, 더 나아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짓는 공사가 막연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10개의 문이 기준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며 지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단순히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구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공사는 10개의 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배경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이처럼 공사를 맡은 사람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는지 그 정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인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 자기의 역할이 모두 있었다라는 것은,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고 힘을 합쳤고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동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동력자로 함께 수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민족,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동력자로 부르신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는가 하면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었죠?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전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레위 사람들까지 성벽 공사에 동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의 일만 잘 감당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까지 성벽 공사를 위해
동력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력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제는 제사장들까지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벽 공사를 위한 동력자로 동일하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공사는 동력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공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나 출신이나 환경이나 배경을 보시면서 그들을 골라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동력자로 부르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벽 공사를 힘있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고, 혼자 사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함께 동역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함으로써 가정을 세우고, 함께 동역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내가 동력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동력자를 동업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업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표현입니다. 동업을 한다는 것이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동업자는 왠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동력자는 어떻습니까? 불안함을 주기보다 더 든든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동업자와 동력자는 한 글자 차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감되는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동업자는 세상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같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동력자는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뜻을 품은 사람들이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같이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동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수고하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지체들과 동력하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과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동력하시고, 사랑으로 또 동력하시고, 헌신과 수고로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함께 동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로 동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동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들, 내 지체들, 내 동료들,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